에베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신앙의 삶을 증언하는 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아마 이 서신들은 바울이 로마에 투옥된 기간인 61년에서부터 63년 동안 기록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빌레몬서는 개인적인 서신이고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교회 서신입니다. 예, 이게 4개의 서신서, 옥중서신 가운데 이제 빌레몬서만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서거든요. 그리고 에베소서하고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각각 지명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오늘은 에베소서를 볼 텐데, 에베소서 하면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전. 그래서 실제로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아데미 신전, 이 상황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막 이런 식의 복음을 전하니까 아데미 신전 그쪽에 있는 이제 섬기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인해서 굉장히 큰 위험을 빠졌었죠. 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배경을 좀 볼게요. 자, 밑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에베소시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던 아데미 여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은 헬레니즘 문화권의 가장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대리석인 그 신전의 크기는 가로가 100m, 세로가 20m였습니다. 그리고 대리석으로 만든 기둥이 127개로 모두 금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당시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더 크게 세우며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도시로서 에베소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그것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서의 교회상을 제시합니다. 보이는 외적인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닌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몸된 유기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에베소를 읽으면 교회의 건물과 비교한 상징적인 내용이 쉽게 이해됩니다. 자, 이게 보면요, 이제 옛날 고대에는 이제 신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종교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 가운데 신전의 사이즈, 크기 자체가 그 신의 능력이나 어떤 이제 파워, 힘을 이제 의미하는 것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떤 신이다, 그래서 강력한 신이다라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신전의 크기, 이제 그런 사이즈를 이제 기대를 하게 되죠. 네, 오늘 여기 보면 에베소에서 이제 아데미 신을 여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신전의 사이즈 자체가 가로 세로 해가지고 100m, 200m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생각을 해도 굉장히 큰 이제 신전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웬만한 교회 사이즈도 한쪽 면이 100m다. 그런 교회 쉽지 않아요. 그런 교회가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주차장까지 이렇게 합하는 게 아니라 건물 자체만 한쪽 길이가 100m다. 이런 데 사실 오늘날에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대에 이 정도 사이즈의 건물, 신전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갔겠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대리석으로, 어떻게 보면 대리석 하면 굉장히 귀한 돌이잖아요. 먼 곳에서 사오는 돌입니다. 주변에서 굴러다니는 돌 깎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 먼 곳에서 잘라서 사가지고 온 그런 돌로 만들었고, 심지어는 기둥이 127개. 그리고 그 기둥들에다가 뭘로 치장을 했어요? 금으로 갖다가 치장을 했다라고 하니까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간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하면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면 항상 이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때 당시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이 에베소 지역에서의 그 성전의 크기와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사실 이제 겉으로 보이는 성전의 사이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당시였어요. 그런 가운데 거기서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 어떻게 보면 비교가 되잖아요. 세상이 세워놓은 엄청난 의리의리한 성전 옆에 교회 지금 이 당시에는 교회 어떻게 모이고 있었어요? 이 가정교회입니다. 가정 안에서 몇 가정씩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형태들 그리고 또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뭐 간단하게 뭐 이제 뭐죠? 유대인들이 좀 모이는 장소 회당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경우에 조그맣게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회당도 큰 이제 장소가 또 아닙니다. 그래서 불과 한 10평, 20평 남짓 되어지는 그런 공간에서 그냥 모이게 되는 거죠. 비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 사도가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달리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큰 의리의리한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성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성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새로운 개념으로서 교회 자체를 접근해 간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을 세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이 안에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지고 어떻게 움직여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와 그런 방법들이 조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의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이제 에베소는 지역 자체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요. 우리가 지도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73페이지. 우리가 지난주에, 한 3주 전에 나눠드렸던 73페이지 그림을 보면 4차 선교 여행의 루트가 좀 나와 있어요. 루트가 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륙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이집트가 되겠고요. 오른쪽이 아시아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대륙이 마게도냐고,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세 개로 나눠졌는데 에베소가 어디 있어요? 세 개 대륙 가운데 아시아 지역이 있죠. 아시아 지역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시아 선교 여행 동안 이때 있었던 장소인데 그 주로 예루살렘 오른쪽 맨 밑에 있는 예루살렘 가이사라 이쪽 근방에는 회당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부분 교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았느냐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또 유대 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아시아 지역은요 유대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방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반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골로새나 밤빌리아나 이쪽 지방을 갔었을 때 유대인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의 반 정도가 유대인들, 그리고 반 정도가 이방인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쪽 대륙으로 넘어가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거의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방에서의 반발은 주로 유대인들의 반발이 아니라 누구의 반발이었느냐? 신전들, 고린도 교회처럼,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 시민들로부터 반발을 얻게 되죠. 근데 여기 보면, 에베소 지역은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이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 두 부류가 함께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자, 밑에 보면요. 에베소서의 내용.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교회의 일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로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특별히 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유대인들 스스로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 되어짐에 대한 대상으로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자, 이 부분을 말씀 좀 길긴 하지만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읽고 있는 대상이 약간 이방인들이 읽어야 할 이방인들에게 하는 얘기처럼 들려집니다.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 결국은 이방인들, 너희는 육체로서도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으로서 무할례자다라고 얘기가 되어졌던 원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사실 그리스도 밖에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요. 어떤 의미까지를 포함하고 있느냐? 구원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약속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다. 약속의 언약. 이 약속의 언약이 구약에서 약속의 언약은 뭐예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언약이다. 언약 관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뭐예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약속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딱 이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근데 그 약속 안에 있지 않고 외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내용이에요. 원래는 너희의 이제 원래 출처가 그랬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이제 과거예요. 이방인들,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 너희들은 원래 언약과는 상관이 없고 어쩌면 구원과도 상관이 없는 존재로 살아왔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과거예요. 하지만 13절, 14절, 13, 14, 15절, 13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전에는 멀리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자,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점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밖에 있었죠. 근데 이제는 안으로 들어왔어요. 안으로 들어오고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어요?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상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속담에 개구리 언제적 기억 못해요? 올챙이 기억 못해요. 이게 그 얘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원래 어떤 모습이었느냐, 내가 누구였느냐라고 하는 건 사실 이것에 대한 인식과 이제 자각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들어와 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이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그는 14절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다라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답을 자기 육체로 보시고. 이게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화평. 누구와의 화평이에요? 먼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래요. 누구와의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그리고 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느냐? 원수되어진 관계였다. 원수되어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그분께서 헐어내어 버리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이제 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끔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게 이제 위에 있는 내용이에요.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딱 갖다 대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이 모든 정죄되어짐, 율법으로 인한 정죄되어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헐어버리시고 이제는 하나 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느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여기에서 나오는 먼 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한다? 유대인. 이건 유대인들인 거예요. 유대인들. 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누구와의 하나됨을 얘기했었느냐?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얘기하고, 다음에는 누구와의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 우리 둘은 무엇을 의미하냐? 너희와 나예요. 나라고 하는 건 바울 사도거든요. 나는 누구예요? 바울 사도로 읽으면서 유대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불러요? 이거 보니까 18절 중간에 아버지다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어떤 구절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딱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다 부르게 되는 대목이 누굴 통하여 가능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하여서 한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한 아버지. 그러니까 다 우리는 하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무엇과 무엇이 되느냐? 남자는 뭐라 그래요? 형제라 부르고 여자는 자매. 그리고 교회 안에 딱 맨 처음에 들어오면 남자들 이제 젊은 사람들 형제님, 자매님 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다 누구를 아버지로 둔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불러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래서 유대인과 이제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네,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었느냐? 유대인의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들하고 크리스찬인데, 똑같이 크리스찬인데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같이 있으면 어느 순간 느낌이 유대인은 1등 시민처럼 1등 성도처럼 느껴지고 이방인은 뭐처럼 느껴져요?
이등신이처럼 느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너는 이등신이냐라고 얘기하진 않았겠지만 이제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괜히 유대인들 앞에 가면 괜히 꿀리고 이게 조금 주눅 들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우리는 하나다. 다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그네처럼 바깥에서 주워온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라는 단어가 조금 옛날 단어입니다. 어려운 단어인데 무슨 뜻이에요? 네, 한 집안 사람이란 뜻이에요. 한 집안 사람. 권속이다. 우리는 한 집안 사람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는 이제 뭘 얘기하고 있느냐?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너랑 나랑 우리가 함께 이제 세워져야 할, 함께 세워가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 되어진 바로 그런 교회. 자,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결국은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짐,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전, 마치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한다. 그리고 22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결국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참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긴 거 좀 다르고 뭐 어디서 출신도 다르고 다 하지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한 가족, 하나님 안에서 한 권속이다라고 하는 거.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이 가족이랍니다. 네. 그래서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는 가족같이 지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잘못된 거예요. 가족같이 지내는 게 아니라 가족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셀 모임 할 때 우리는 가족같이 서로 친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같이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 그럼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가족보다 훨씬 더 가까운 게 영적인 가족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가족은 아무리 오래 같이 살아봤자 50년, 60년이거든요. 근데 영적인 가족은 어느 동안 얼마나 길게 함께 있어야 돼요? 영원히. 싫든 좋든 상관이 없이 영원히 봐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봐야 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하나됨, 그걸 좀 설명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4장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자, 하나 되어진 이제 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냥 제가 쭉 읽을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이런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을 어디서 썼다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거냐? 감옥 안에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구절 때문이에요. 내가 갇혀있다. 너희에게 권면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이 구절은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구절, 이 표현.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 합당하게 행한다. 어떻게 보면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리가 있어요. 가정으로 얘기한다면 여자분들은 뭘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아내로 부르셨고 어머니로 부르셨죠. 남자 같은 경우는 남편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아버지로 부르셨어요. 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로 부르신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목회자로 부르신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르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를 어떻게 부르셨느냐라고 하는 걸 알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로 나를 부르셨어요. 아버지로. 그러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아버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한다면, 자, 뭐 하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뭐 하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훈계하고 지도하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영적인 권위를 세워가며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가기를 위해 리더십으로, 또 그리고 재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자체들을 잘 다스려가는 것이 아버지의 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면 그것으로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가정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더 뭐 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알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 여러분들 이것만 돼도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일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 이건 뭐냐면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성도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죠.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서로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요. 겸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는 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군요.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 성도로서 이제 교회 생활도 많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kind예요. 친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친절하다. 그리고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단어 안에 숨겨진 의미가 뭐냐면 충분히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거나 그 자리를 피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있으신 분이에요. 충분히 천사들을 불러서 그 상황들을 물리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십니까?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입니다. 충분히 몰아내버리고 물리쳐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시는 거예요. 절제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어서 비굴하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온유함입니다. 자,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이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막 급하게 막 뭔가를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용납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받아주는 거,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이야기를 참 듣다 보니까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성도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요, 이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성도로 부르신 그것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더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고 한다면 어찌되었든 어떤 상황에서든 뭐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느냐?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 불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가정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 분쟁들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성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분쟁이 끝나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다 같이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셨다. 결국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도 용납하는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됨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삶이 바로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앞에 부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하나됨을 얘기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4장에서는 그것을 초월해서 누구든 상관이 없이 인격과 모양과 모든 상관이 없이 무조건 교회 안에서는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3절 말씀만 다시 한번 13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하나됨 자체가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 자체가.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닮아간다라고는 이제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됨을 얘기를 할 때 한 하나님, 한 성령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으로 보면 서로 하나 되려고 하면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서 결혼을 했지만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배로 난 자식들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녀들끼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그렇게 어려운데 각각 다른 가정에서 모인 이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는 더욱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사람 대 사람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뭘 말씀하시냐? 이게 보통 이게 영적인 이제 삼각형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 위에 꼭지점이 하나님이고 이 밑에가 이제 사람과 사람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가면 되느냐? 이 사람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이 사람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어디 안에서 만나게 돼요? 저 끄트머리에 가면 하나님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부 사이가 어려워. 참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서로 화해하려는 시도와 더불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두 부부가 나아가면요, 어찌되었던 그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어렵다, 이게 하나가 안 된다 그러면 뭘 시도를 해야 되느냐? 서로 화해함과 동시에 하나님 안으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자, 밑에 좀 정리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시작.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자는 주제를 제시하면서 교회의 통일을 강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의 목표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일에 사명이 있음을 주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하나 되기가 쉬운 민족일까요? 어려운 민족일까요? 어려운. 이게요,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이에요. 위급한 상황이 딱 벌어지면요, 한국 사람은 진짜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평상시 때는 하나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소식을 좀 들은 게, 제가 이제 신혼여행을 하와이를 갔다 왔어요. 근데 하와이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그 ABC 스토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ABC 스토어. 이 ABC 스토어는 일반적으로 슈퍼마켓인데 작은 슈퍼마켓이에요. 들어가면 이제 관광 이제 수브니어라 그러죠. 뭐죠? 그걸 관광지에 가면 그거 사오는 거 있잖아요. 기념품.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요. 기념품들이나 먹고 마시고 하는 음식물들까지 다 파는 곳이에요. 근데 이 ABC 스토어이라고 하는 이 마켓이 이 하와이에 가면 한 블럭에 2-3개씩 있습니다. 블럭당 2-3개씩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소위 말하는 그 마켓, 그러니까 그 마켓 시장을 ABC 스토어가 전부 다 점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게 이제 일본 사람 소유거든요. 완전히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와이에 펄하버가 있잖아요. 진주만. 군사적으로는 하와이를 정복하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이미 하와이를 일본이 점령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딱 가면 다 일본 거예요. 건물들의 굉장히 큰 건물들은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 사람들만 하와이에 진출한 게 아니라 사실 한국 사람들도 진출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한국 사람들은 길을 못 핍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국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마켓에 들어가면요, 일본 말을 써요. 마치 일본 사람인 것처럼. 왜 그러냐면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교묘하게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한 게, 한국 사람이 들어오면 이 한국 사람하고 들어오면 서로 이간질을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서로 동업하고 서로 연합하지 못하도록 계속 이간질을 시키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이 마켓 하나를 딱 열잖아요. 그러면요, 자기네들 마켓에 있는 사람들이 한 3-4달 정도를 전부 다 가격을 3분의 2로 다 내려버린대요. 완전히 다 나버려가지고. 그러면 여기 장사가 돼요, 안 돼요? 3-4개월을 어떻게 버팁니까? 그래가지고 망할 때 정도 되면 ABC 스토어에서 딱 가가지고 그걸 딱 사는 거야. 그리고 간판만 딱 갈아서 ABC 스토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 보면요,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일본 사람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국 사람들은 개개인으로 보면 실력과 능력은 대단하네요. 하지만 전부 다 모래알 같아서 아무것도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한국 사람들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냐, 위기 상황이 되면 또 똘똘 뭉치는 그런 또 근성들이 더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단이 한국 교회에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됨을 잘 못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꾸 분열되어지고 또 나누어지고 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분가하는 게 아니라 분열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사실 한국 사람들이 이 에베소서는 좀 잘 읽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왜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쉽지가 않을까,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반성할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밑에 볼게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 가운데 겸손한 모습, 온유한 모습, 오래 참고, 사랑으로 다 용납하는 이 4가지 모습, 이게 있었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살펴볼 게 4장 17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몇 가지만 조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7절부터 20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이게 17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진 새 사람이 되어지려면 옛사람, 과거의 나의 삶을 이제는 벗어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삶을 이제는 벗어버려라. 이게 이제 어떤 의미랑 좀 비슷하냐면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시떨기 너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라고 한 때에 그 신을 벗는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과거의 모든 삶, 때 묻고 죄 짓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 상처 입었던 그런 모습들까지도 새 사람이 되어지려면 그거 다 벗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그 모습, 건너가는 것을 통하여 이게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세례고 침례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과거의 모든 것들을 홍해를 통하여, 물을 통하여 뭐 해버려라? 씻어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과거의 삶을 완전히 씻어버리고 떨어버리지 않으면, 벗어버리지 않으면요, 이게 새로운 사람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과거에 허망한 것 따라갔던 거, 이건 뭐냐면요, 열심히 살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었다는 거예요. 살았긴 하지만 자, 뭘 바라보고 뭘 붙잡기 위해 달려갔느냐? 허망한 거. 잡힐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잡힐 수 있는 게. 그것들 열심히 쫓아갔던 그런 인생,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다른 것들은 무엇이냐? 죄 짓고 살았던 거. 이게요, 이제 이때 당시에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과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오늘날에는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크리스찬 하면 쟤네들은 너무 희한한 사람이다 라고 여겨질 정도로 완전히 죄에서 분리되어진 삶을 살기를 작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이게 남자가 남자끼리 동성연애 하는 거,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흔한 어떤 성적으로 굉장히 남잡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이때 당시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정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로마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었지만 사실은 도덕적이고 성적인 이런 타락이에요. 이제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가 모든 걸 가졌거든요. 모든 걸 갖고 풍요로움과 모든 걸 가지니까 그것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굶주리니까 뭘 추구하게 됐느냐? 성적인 거고 타락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기 시작한 게,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한 게 로마거든요. 누가 강력한 제국이 나타나가지고 로마를 무찌른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날 좀 설명을 드렸죠.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어디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모든 제국들이 결국은 어디서 망하느냐? 다 옆에 생겨진 또 다른 강한 제국을 통하여 거의 망합니다. 근데 로마만큼은 새로운 제국이 갑자기 등장해서 로마를 쳐부시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약해져 버렸어요. 그냥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서 옆에서 툭 건드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그런 상황 자체, 시대적인 상황과 문화적인 상태는 타락 그 장치였어요.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건드리고 살고 심지어 자기 자식들까지 이름도 못 기억해요. 그러다가 이 말 안 들면 때려버려요. 그냥 죽여도요, 미안하고 아쉽네 하고서 그냥 애 하나 죽이는 것 자체는 별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누가 전염병 걸리면요, 전염병 걸린 사람 얘가 가정 안에 있어서 전염병이 걸리면요 다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병 걸리면 그냥 내쫓아져 버렸어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이 영적인 공동체가 딱 생겨나면서 버려진 그들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해지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용납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한 남자가 한 여자랑 결혼을 하고 이 남자가 이 여자에게만 충성하고 이 여자가 이 남자에게만 충성해. 그때 당시에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요, 교회 하면, 크리스찬 하면, 야, 쟤네들 희한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무슨 재미로 저렇게 살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굉장히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이 되면서 진짜 새로운 삶을 살려면 세상에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걸 전부 다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새롭게 삶을 시작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내용입니다. 옛사람을 버려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정생활, 그리고 부모와의 자식관계, 그리고 사회생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장을 보면 22절부터 자, 볼게요. 22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볼게요.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아내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바울 사도가 쓸 때는요,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아내에게 쓰는 이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목적은 누구에게 쓰는 말이었느냐? 이게 남편들에게 쓰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당시에는 아내들은 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인구 조사할 때도 여자들은 숫자에도 안 들어갔거든요. 굉장히 무시받는 계층이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 한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말 안 해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러니까 매맞는 아내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솔직히 말을 해도 당연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남편들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보면 남편들아,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 이게 무슨 내용이냐? 아내 사랑하기를 뭐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개념은요, 그 당시에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냐? 이게 말이 안 돼요. 심지어는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마저도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여자에게 그랬더니만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차라리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네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자들 머리 안에서도 아내에 대한 생각이 한 여자에게 충성을 다하는 남자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이 여자 저 여자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남편에게 하는 얘기예요. 남편에게. 자, 근데 이 말씀을 남편과 오늘날에 좀 적용을 해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거는 뭐냐면 남편도 아내도 사랑을 받으면 남편 구실 아내 구실을 합니다. 사랑을 받으면. 근데 남편들이 생각하는, 남자가 생각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과 여자가 생각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달라요. 이게 중요해요. 남자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은 무엇이 사랑인 것 같아요? 여기 말해 보면, 자,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이 굶주려 하는, 남자가 굶주려 하는 사랑은요, 무엇이냐? 권위와 존경입니다. 권위와 존경이에요. 남편이 굶주려 하는, 남자가 굶주려 하는 사랑은 권위와 존경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어떻게 보면
여자들은요, 남편을 존경하고 권위를 세워주면요, 그것만 해주면 전부 다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을 용납을 안 하면요, 남편으로부터 얻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서로 얘기했을 때 남편을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권위를 세워주면요, 남편은 아내한테 다 줘요. 간까지 뺏어줍니다. 근데 남편이 간을 못 빼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아내로부터 뭘 못 받으면? 존경과 권위를 못 받으면요, 여기선 아무것도 아내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미련한 아내는요, 어떤 아내냐? 남편의 권위를 계속 깎아내려요. 당신을 내가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이 됐지. 내가 웬 고생, 내가 웬 팔자라서. 남편을 계속 무시해 보십시오. 남편을 계속 무시하면요, 아내가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절대 그렇게 되면요, 남편이 아내한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근데요, 남편한테 내가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 당신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신뢰와 권위와 존경을 막 실어주잖아요. 그러면요, 남편은요, 목숨 바쳐 일을 합니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이삿짐을 딱 나르다가 힘들어 죽겠는데 누군가 진짜 힘세다. 어떻게 그렇게 힘이 세냐라고 칭찬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요, 그전까지나 불평 입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삿짐 나르다가도 갑자기 힘이 펄펄 날아서 별거 아니지 하면서 움직여지는 게 남자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런 존재가 남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사로잡고 사랑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저것 다른 게 아니라 남편의 사랑의 언어, 이게 존중과 권위를 세워주면 됩니다. 존중과 권위를 세워주면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남자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남자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 이제 커플 세미나 같은 걸 하면 그런 내용을 해요. 어떤 남자를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내 여성됨을 드러내려 애쓰기보다는 그 사람 스스로 자기가 남자 되어짐이 느껴지도록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략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여성스러워지려고 막 생각하는 그 에너지를 그렇게 노력하지 말고, 그 남자가 나를 만나면 자기가 남자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면, 그러면 그 남자가 나를 여자로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자 스스로 내가 부인 대접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남편으로 하여금 내가 남자다, 내가 남편이다 라고 느껴지게끔 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꼬실 때 남성스러움을 막 표출하려고 애를 쓰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여자가 나를 딱 만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여자가 뭘 느끼면 돼요? 내가 여자구나 라고 느껴지면요, 이 남자를 그냥 남자한테 넘어간다니까요. 이 여자를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여자 같아, 내가 여자가 되는 것 같아. 이게 바로 여자가 필요한 사랑이에요. 이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정말로 죽을 때까지 간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그렇게 보살펴주고 그렇게 품어주는 바로 그런 모습. 그렇게 되면 내가 여자가 되는구나 라고 느껴지면요, 그렇게 되면 여자가 남편을 향해서 헌신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요, 가장 행복한 가정의 이제 아이디어란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어렵고 힘든 가정일수록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어떻게 해요? 계속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요? 품지 않습니다.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것으로 통하여 가정 자체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모와 자녀는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장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이제 먼저 자녀들이 이제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뭐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게 뭐냐면요. 10계명을 보면요.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첫 계명.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 안에서 사람들끼리 지켜야 할 계명 안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어떤 관계다? 부모와 자식, 부모에 대한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잘 되고 오래 살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뭐 하면 돼요? 부모를 공경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요, 이게 사실,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이게 사실 이 얘기를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보면 부모한테 공경한다, 복종한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순종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참 듣기 좀 애매한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굉장히 빠른 시대를 살면서 컴퓨터 시대, IT 시대를 사는 이 상황 가운데 부모는 컴퓨터도 모르고 IT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게 자녀들,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부모는 좀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좀 무식해 보이는 거야. 근데 부모 얘기를 들으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다 뒤떨어져 있는 것 같고, 참 답답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부모들 입장에서 본다면요, 이런 거예요. 인생을 한번 살아보니까 어떻게 살면 되겠다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좀 그려집니까? 안 그려집니까? 다는 아니지만 대충은 좀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이야기, 컴퓨터를 모른다, 안다라고 하는 걸 떠나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살아보니까 아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아, 내가 저때 조금만 저렇게 살았으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 볼 때 자식들만큼은 나는 지금 여기까지밖에 못 살았지만 자녀들만큼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보다는 더 잘 살 수 있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자녀들,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대부분 많이 포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지혜롭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실 그게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얻어내라. 그래야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요? 잘 될 것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존경하면, 공경을 하면. 자, 그런데 이제 부모는 자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자, 또 아비들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문제는 자녀 교육에서의 대부분의 문제는 누가 만들어요? 자, 부모들아라고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또 부모들아라고 얘기를 안 하고 누가? 아비들아. 거의 자녀 교육의 문제는 누가 만드느냐? 아비들이 만듭니다. 아비들이.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딱 보면요, 제 아내와 저를 좀 비교해 보면요, 좀 달라요. 저는 승질이 되게 급합니다. 성질이 급한 게 아니라 성질이 좀 급해서 잘못된 것을 보고서 참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불쑥불쑥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해요. 근데 이 아내를 딱 보면요, 참 잘 참는 것 같아요. 딱 데려다가 앉혀놓고 조단조단 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미국식 방법이거든요.
막 이렇게 열을 내지 않습니다. 이거 보면서 이게 남편, 아버지의 참을성과 어머니의 참을성은 이게 수준 차이가 확실히 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가 대부분 자녀들을 뭐하게 만들어요? 화나게 만들어요. 자녀들을 훈육하는 것이 잘못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의 노여움을 많이 삽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거의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사역을 많이 해보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상처가 거의 80~90%는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엄청 많더라고요. 뭐 다는 아닙니다. 근데 80~90%는 전부 다 아버지에게 와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주장, 내 마음대로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뭘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씀을 근거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은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근거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요, 아무리 꼬맹이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아빠가,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때리고 훈육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분이 나빠서 자기 승질의 매를 들고 있는 것인지 압니다, 아이들은.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면서 훈육하면요, 대부분 상처받지 않아요. 근데요, 자꾸 어떻게 해요? 밖에서 가장 기분이 나빠가지고 딱 들어왔을 때 자녀가 기분이 좋을 때는 그냥 지나가. 근데 기분이 나빠서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승질이 나는 거야. 한마디씩 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자녀는 아는 거예요. 이거는 부당하다. 어떻게 보면 말로 타일러서 끝낼 수 있는 잘못인데 막 매를 들고 막 다가오니까 이거는 아니다. 여기서 이제 상처가 되고 여기서 이제 분노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말씀으로 가르쳐라, 말씀으로. 그래서 아버지들, 저를 비롯해서 아버지들이 이게 자식들 교육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좀 잘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6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 종과 상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게 이제 왜 이 얘기가 나오느냐? 딱 교회 안에 딱 들어왔더니만 다 형제 자매야. 근데 형제 자매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내 상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제 소위 말하는 맘먹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엄연히 얘기하면 그때 당의 시대적인 제도적으로 보면 맘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이상한 모습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은 주인에게, 주인은 종에게, 이 관계가 교회 안에 하나로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서 이상한 모습이 발생이 되니까 그것만큼은 절제를 이제 딱 정리동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전들, 이제 어떻게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는 것처럼 순종하고, 심지어 뭐하기까지 하라? 두려워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막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종들이 그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이제 마음가짐이죠. 눈 가림만 하며. 이게 뭐예요? 앞에서 보이는 데서만 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는 안 하는 이런 모습,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뭐 시키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투덜투덜 거리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에게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로 알미라.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상전들은 이제 종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자, 위협을 그치라. 이건 뭐예요?
이 종들에게 있어서 생사 여탈권을 또 가지고 있는 게 그 당시의 종과 상전의 관계거든요. 너 죽일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위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게 사실 뭐냐면 상전이 되어진 것과 종이 되어진 것, 이거 사실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상전이 되고 네가 못나서 종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 가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권위와 권력 자체를, 힘을 남용해가지고 누구를 위협하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보면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서로 섬길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사회생활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세상의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6장의 1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뭐예요? 성령의 전신갑주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투를 나갈 때 맨몸으로 나가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할 때도 영적인 갑옷을 입고 나가라는 거예요. 영적인 갑옷. 이제 그게 이제 1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쭉 보면, 일단은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다시 말하면 전쟁을 하려면 그냥 맨몸으로 나가서는 안 되고 갑옷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결국은 이 땅에서의 전투는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상대와 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누군가가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고 핍박한다 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뭐예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보면요,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은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뒤에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국은 그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 또한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 원수다라고 할지라도 그 원수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지만 원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불쌍한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뉴스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파렴치한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와 진짜 나쁘다라고 욕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바라본다면요, 그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입니다. 누군가를 보면서 막 분노하고 정말 때려 죽여야 된다, 이것은요 결국은 혈과 육의 싸움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아니다. 네가 눈에 보이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악한 영의 존재를 알아라는 거예요.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은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밑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게 아니면 대적할 수도 싸울 수도 없을 뿐더러 끝까지 서 있을 수조차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에 계속 읽을게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거기까지요. 자, 전신갑주가 쭉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한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어라. 옷을 딱 입으려면 허리띠가 딱 매져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의의 호심경, 이건 뭐냐면 심장을 가리는 거예요. 심장을 가리는. 자,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발을 신는다라고 하는 거. 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었지요. 그리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맞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 머리에 투구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러 가지 이제 전신갑주의 모양들이, 부분들이 좀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은 보호하는 거예요. 허리띠에서부터 호심경에서부터 투구나 방패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다 이제 방어를 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공격하는 용도로 딱 써여지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곧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수비는 아무리 잘해봤자 어떻게 된 거야? 본전이에요, 본전. 아무리 잘해봤자 한 번 딱 뚫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결국은 수비만 해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려면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느냐? 말씀으로 충만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리고 설교나 예배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 이게 모든 말씀이 영적인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공격무기입니다. 공격무기야. 이게 없으면요, 결국은 이 전쟁에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운데 이 방어에 대한 내용과 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신발입니다. 신발.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사명이에요. 신발은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신발에 대한 내용이죠. 결국 그렇게 해서 전신갑주 보호하고 또 공격할 무기들을 다 준비를 해서 영적인 전투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투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8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마지막으로 뭐 해야 돼? 뭐 해야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해야 이길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영적인 전투는 기도를 통하여서만이 가능하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죠. 자, 정리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리스도의 몸된 시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치를 이룬 삶은 새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신 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상정과 노예가, 부모와 자녀가, 부부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로마의 상황에서는 혁명적인 제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화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회는 악을 제거하고 분열된 곳에 일치를 심어주며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성별과 지역과 지식 등의 격차를 줄여주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누리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아멘. 자, 이게 책 하나 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